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 죄사함 받은 자의 복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갖고 있지만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충분히 즐거워하지 못하고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32편의 시편은 신약성경의 로마서 4장에서 인용되기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해요. 32편을.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시편 32편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시편 32편은 하나님께서 평강과 희락을 주셨다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 평강과 희락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면 일한 바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자의 평안과 기쁨을 다윗이 노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이 시편 32편에 드러난 평강을 감사드린 것들을 보면요, 6절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 못 미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이 땅의 험악한 일들도. 7절은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정말 황홀한 표현이죠. 구원의 노래가 나의 사방팔방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막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을 굳게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이어서 희락이 드러나기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자가 바뀐 거죠. 다윗에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네, 아멘입니다. 희락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평강과 희락, 이 평안과 기쁨, 이것들의 이유가 앞서 로마서 4장에서 배운 대로 행한 바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너는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평안과 이 희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롭게 여기심, 이런 거는 우리가 줄여서 보통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칭의를 행한 바 없이 받는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바 없이 죄사함 받고 행한 바 없이 칭의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평안도 너에게 이미 그것으로 누리기 시작할 수 있고 기쁨도 그 칭의를 기반으로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시편과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약된 것이죠. 이 모든 말씀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평강과 희락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이 죄사함 받은 자의 평강과 희락을 많이 못 누릴 때가 있죠. 다윗이 지금 이 32편 시편을 기록한 이 기쁨, 다윗의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사람이 성도라면 갖고 있는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갖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험한 일들 겪을 때 너무 크게 우리가 꼬꾸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상실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평강과 기쁨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계세요.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뭐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이 9장을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침상을 옮겨와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죠. 그때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걷지도 못하는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이제 평안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실지도 않았고 앞으로 고쳐주실지 주시지 않을지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안심하라. 이제는 네가 평안하고 기뻐할 때가 왔다. 왜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때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안심은, 기쁨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 시점에.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이 순탄하게 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일 것이고 그가 의지적으로 그가 성도가 아니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치 않는데 영광의 재료로 쓰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광 돌리는데 이 중풍병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은 것이 쓰일 거고 이 경험이 다 쓰일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은 낫던 낫지 않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험한 일들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사용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6절 하반부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세상에 험한 일이 많은데 이 험한 일이 진짜 우리에게 본질적인 손해가 못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것을 알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멸망도 되지 못하죠. 가장 극심한 환난은 아마
순교일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원수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목을 베면 그 원수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범죄했지만 우리에게 선하게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계신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는 데 쓰임 받도록 바꾸신다. 우리를 죽이는 가장 사악한 원수들의 손조차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교의 그 휘두른 그 원수의 칼날조차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데 쓰이는 거예요. 중풍병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질병도 무엇도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홍수가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평강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게 누릴 때가 많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크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사함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래대로 죄의 싹을 치렀으면 받아야 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래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뼈는 사람 몸에서 제일 단단하고 튼튼한 부분인데 그 제일 강한 부분이 쇠하여서 부스러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가 신음하였던 거예요. 고통을 크게 느꼈던 것이에요. 다윗은 언제 그렇게 죄를 자각하는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인가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제일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한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이 다윗이 겪은 바로 이 시점이 죄는 깊이 자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붙들지 못한 상태. 그때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열 몇 살 때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나 크게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 죄악의 삭신이라는 멸망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자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아직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죄는 자각하고 은혜는 아직 손에 붙들지 못한 그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냥 멀쩡하게 집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던 그 소년이 마치 무슨 전쟁터에서 전우들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을 겪은 군인보다도 더 심한 정신적인 영혼의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것은 저의 과장이 아니라 성경이 뒷받침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고백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왜냐? 전쟁 영웅인 이 다윗이 뼈가 쇠한다고 했던 시점은 전쟁 때가 아니에요. 죄는 깨달았는데 은혜에 의지하지 못하고 있던 이 시점에 이 다윗은 가장 크게 신음했던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크고 두려운 것이에요. 죄의 삭시 그렇게 크고 두려운 것이 우리가 죄가 그렇게 큰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빚의 탕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대출을 다 탕감받는다. 그럼 여기 대출 많이 남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까요? 그 기쁨의 잔치를 아마 할 테고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갚았던 집사님 가정이 그 대출 다 갚고 이렇게 외식하고 가족끼리 감사 기도드리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몇 억이라는 빚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이라는 이 빚의 무게를 안다면, 그것을 묵상해 본다면, 그것을 거저 탕감받은 것으로 찬양드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그 값을 얼마 정도 치러야 할까요? 먼저 가장 밝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했다는 그 진리입니다. 무한의 값이 아니면 치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값은. 그렇게 우리의 죄가 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이에요. 왜 그토록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러야 할 만큼 큰 것일까요? 첫째로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돼지 한 마리를 죽이는 것보다 남의 아기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악이죠. 그것은 모든 동물보다 아기가 존귀하기 때문인데, 그 아기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려는 게 죄, 모든 우리의 죄, 특별히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적군이 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잖아요. 그렇다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죽이려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극악한가, 얼마나 크게 악한 것인가,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을 막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하면 폐륜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더 사랑으로, 더 현저한 격차로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무한한 크기의 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위인들의 이름을 모욕하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지탄하죠.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네가 무슨 이순신 장군을 욕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탄을 받는데, 악하다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죄들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러 주셔야만 하는 무한한 크기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한 바 없이 용서받았다 하는 그 죄의 크기예요. 너무나 큰 1만 달란트도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 엄청난 돈이라면서요. 몇 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빚을 지고 있다가 누가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내가 대신 내줄게 싹 탕감받은 거야. 그래서 무언가 더 있기 전에 얘들아 항상 기뻐해라. 은혜 받으면 무슨 환난 끝나면 무슨 험한 일들이 없을 때가 조건이 안 붙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니?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죄의 싹신 사망,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치달은 죄인이 그 싹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앞서 살펴본 죄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 죄인이 죽는 것으로 죄값을 못 치러요. 예수님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무한의 크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인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벌받아야 하고 영원토록 벌을 받아도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잔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평강과 희락의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우리가 칭의를 받는 그 순간에 환희 가운데 우리를 그들의 형제이자 가족으로 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 여기 아마 배정받은 아마 천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형제로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또 기뻐할 이유는, 평강과 희락의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짓는 모든 범죄들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한 번에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짓는 범죄들은 결코 우리에게 죄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책임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종국에. 그 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징계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고난의 길로 연단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결코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그 싹신 사망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그 죄책을 한 점도, 하나도 우리에게 물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죄책을 안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무슨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새 영혼을 받은 우리는 죄를 혐오합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이 이겨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자주 경험을 하죠. 내 입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닮은 그런 고운 말들이 나갈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를 만난 지 한 20년 됐는데, 그 아내를 대하는 제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고,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 무례했던 것들, 냉랭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그 기쁨들.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괜찮아요 라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 막 받아내잖아요. 그럴 때, 용서할 때, 누가 나에게 준 피해가 계속 남아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불뚝 화가 치솟을 것 같은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도 그냥 그것을 용서하고 덮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 기쁨이 될 때, 이것도 진짜 기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시기가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나는요 하면서 서러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 입으면 그냥 내가 막 기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최고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죠. 죄를 죽이고 세상 사랑하는 걸 끝내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바칠 때, 그렇게 승리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이 땅의 모든 우리에게 쏟아지는 악을, 또 우리 안에서 분출하는 악을 다 손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다 손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 은혜들 가운데 그 효과가, 가치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빨리 해로운 건 다 끝내시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쁨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마칠게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5절에서 죄를 사함 받은 다윗은 6절에서 즉시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안에서 직접 나아가서 아뢰 수 있어요. 내가 구하여서 너희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릴 수 있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달려가서 한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명령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로마서 4장에서 간략하게 말했던 행한 바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그 평강과 희락은, 그 복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니 제일 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제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이 약간 특이하게 쓰여졌어요. 32편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외칠지어다 마친 다음에 33편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 33편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윗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어떤 선지자일 수도 있죠. 근데 막 이 부름을 하나님께서 연달아 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죠. 막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 너희 이렇게 해서 너희를 징계할 거야, 때릴 거야. 그런데 내가 막 복 줄 거고, 그런데 예전보다 더 좋아질 거고, 근데 너 이거 잘못해서 너희 멸망할 거야. 아니 그런데 너희 더 복 받을 거고, 내가 나랑 사랑할 거고, 내 아내가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택하신 자녀들이 나와서 막 사랑으로 아뢰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마치고 이걸로 시작하는 시편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진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고, 이 복들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구하면, 여기서도 사실은 그냥 홍수가 범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이죠. 기도할 기회를 얻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좀 고생할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근데 기도하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요, 이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수로 썼어요. 마치 무슨 이 막 거대한 생물이나 이런 것들 나타날 때, 뭐 큰 거 나타날 때 히브리어 사람들이 막 복수형으로 쓰잖아요. 복들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들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얼마나 죄가 우리 앞에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 받은 자의 복들입니다. 이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받은 그 순간에 이미 평안과 행복의 조건이 다 채워졌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담대하게 범람하는 홍수가 물 한 방울도 나에게 닿지 않는다는 그
죄사함 받은 자의 복들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